시간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 드립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참으로 잃어버린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그만 외교, 경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전쟁과 더불어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중국과 일본만 해도 상당한 어려움 속에 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황망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시간적으로 새해가 되었다 한들 이제 수요일이면 또 새해가 되는데 3일 후에 새해가 된들 과연 뭐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새해가 맞는 것이 더 큰 부담과 더 큰 절망감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뭐 달라지겠는가 하는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인한 상처가 온통 우리를 절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커스단에서 보는 코끼리와 같은 신세입니다. 코끼리가 어마어마한 등치를 가지고요,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코끼리를 서커스단에서 묶어놓는 줄은 그저 얇은 밧줄 하나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코끼리는 그 끈을 끊으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몸을 움직일 뿐 전혀 달아나려 하지를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코끼리들을 훈련시키기를 이제 처음에 잡혀오게 되면 그 발에 쇠사슬로 묶어두고요, 쇠막대기에다가 붙들어둡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새끼 코끼리가 발버둥을 치고 쳐봐도 이 다리가 쓸려서 상처가 날 뿐 결코 그 쇠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죠.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게 되면 몸집이 점점 커져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런 성체가 되었을 때 힘이 있는 대로 쓸 수 있고 작은 나무 정도는 부러뜨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힘을 가진 코끼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밧줄 하나만 다리에다 다 걸어놓는 순간 뭔가가 내 다리에 있다라는 느낌만 가지고도 이제 더 이상 몸부림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몸이 묶인 것이 아니고 생각과 마음이 묶여 버린 것을 말하죠. 이것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난 안 돼. 더 이상 해보니 안 돼. 뛰어보니 벼룩이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앞에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 높은 장벽을 쳐다볼 뿐 도무지 이 벽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미래에 대한 생각, 소망을 갖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허다하게 보게 되죠. 여러분, 소망과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나름대로 어떤 힘을 가져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죠. 대부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을 볼 때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이고 안 됐다라는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저분들이 나이가 저렇게 들었으니 소망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소망 없는 노인들을 보면서 치근히 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절망감에 빠지지 않고서야 우리 속에 소망이 있는 주의 자녀가 되고 나서 과연 나이가 든다 한들 우리를 묶어둘 수 있을까요? 코끼리 발에 어떤 로프가 묶여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묶여있지 않는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80세 노인이 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어떻다?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고 또한 소망을 간직한 자의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든지 나이가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 중에도 소망 없이 절망에 갇혀서 지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나이가 80이 90이 되어도 소망 가운데서 늘 하루하루가 주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말이 없다.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믿음의 사전에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은 절망을 깨트려버리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몰려올 때 폭포수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폭포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고난 때문에 그 속에 갇혀버리게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고통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도 의심이 들기 마련이죠. 과연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것이 맞을까? 과연 내가 여기에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허황된 얘기가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마치 그거예요. 때로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할 때가 있어요. 어려서. 그러다가 부모님께서 화가 나셔서 나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녀를 징계하는 일은 당연히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니까요.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야단을 치세요. 징계를 주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아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고 슬피 눈물을 흘리면 얼른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단을 맞으면서도 엄마 싫어가 아닙니다.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라가 아닙니다. 엄마 속으로 오히려 더 파고들잖아요. 야단을 맞고 정말 혼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그러면서 엄마 속으로 품으로 품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엄마를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쏟아지고 폭포수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고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직 어디에다 소망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도 불안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뭐냐면 나는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 것이냐면, 여러분, 사람의 이 뇌는 뇌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좋은 소식 또 어떤 소망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이 생각 속에서 알파파가, 뇌파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절망하게 되면 어떤 뇌파가 나오냐면 불규칙한 뇌파인 베타파가 이제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점점 어려워지면서 나중에는 끔찍한 일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베타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하는, 정말 알파파라는 것은 안정된 상태에서 아주 평안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뇌파인데, 그런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을 때 그 알파파는 결국은 혈압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모든 병조차도 이 알파파가 움직이면서 굉장히 안정될 수 있다는 이미 의학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그 연구 결과는 바로 그겁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소망을 간직할 때는요, 이 베타파라는 뇌파가 알파파라는 뇌파로 변할 수 있기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기억하세요. 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베타파가 내 머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뇌파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만 소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소망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의 소망을 가리켜서 거짓 소망이라고 말하죠. 이 거짓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정치인들이라든지 경제인들이 지금 아마 정치를 드나드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유명한 점쟁이들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 알만한 그런 점쟁이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문전이 아주 그냥 성시를 이루었을 겁니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줄을 서야만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가면 결국은 내년의 운세가 어떠한지, 결국 그게 뭡니까? 결론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줄을 대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힘을 의지해야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이것이 거짓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거짓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인간을 의지하겠다라는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겠다는 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표현처럼 거짓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은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하시잖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명예도 있고 명성도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다 얻는다 한들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해밍웨이라는 대단한 작가가 있죠.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정말 저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읽었습니다만 대단한 작품이죠. 너무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그걸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정말 써서 또 영화로도 나온 무기와 자리거라라든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기가 막힌 소설들을 써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읽혀진, 그래서 명성을 갖고요. 거기다가 돈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음에도 1954년에 받았는데 이 사람이 7년 후인 1961년도에 긴 장총으로 자기 입에다가 총구를 넣고 우울증이 심한 끝에 결국은 총을 쏴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의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부귀와 영화 그리고 공명과 쾌락을 다 가졌지만 이러한 것들은 바닷물과 같이 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파에서 이제 뗏목 같은 데 떠 있는데 바다 한복판에 떠 있을 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닷물을 입에 대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끝입니다. 바닷물을 먹게 되면 목이 더 갈증이 나고 그래서 더 끝없이 먹다 보면 목도 갈라지고 배도 터져서 죽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이렇게 결말이 뻔한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다시 가서 5절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애굽을 의지하다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사람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일까.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한 10m 정도 되는 벽이 있어요. 사람도 그 벽 10m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앞에다가 벼룩을 하나 갖다 놓고, 벼룩의 특징이 뭐죠? 높이뛰기 선수예요. 자기 몸에 100배에서 150배를 뛰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뛴다 그러면 저는 160에서 100, 200m까지 한꺼번에 뛸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말 능력입니다. 그런데 걔 크기가 얼마나요? 2mm예요. 그러니까 2mm짜리가 100배, 150배 뛰면 얼마가 될까요? 100배 뛰어봐야 20cm예요. 요만해요. 거기에서 자기네끼리 어떤 경기를 해서 와 나는 내가 세계 최고의 높이뛰기 벼룩이야. 그래서 뛰어봐야 30cm예요. 10m 벽 앞에 30cm 뛰어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한데, 내가 100배 뛸 수 있어, 나는 150배 뛸 수 있어 라고 큰소리치며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절망의 장벽을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못 넘는 벽이 없어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면 정말 새벽 날개를 치고서라도 여러분을 등에 업고 저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수백 미터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높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건너뛰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배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1929년부터 1939년까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몰아쳤죠. 이 일로 인해서 유럽이 다 무너지고 온 세계가 어려워졌던 적이 있어요. 미국 하나가 무너지고 나니까 온 세계가 다 힘들었던 바로 1929년부터 39년까지 미국 경제 대공황인데, 이때 모든 산업 시설이 다 마비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배고픔 속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까지 내몰리게 될 때 마침 그 당시 법률가이면서 무정부주의자였던 테러 클레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회를 잡은 거죠. 말하자면 유명한 무신론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미국 경제 공황을 이제 이유로 인해서 자기의 무신론을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 경제 공황의 사태를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나라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정부를 비판하고 무정부주의적인 자기의 신념을 이 테러 클레어런스가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흑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까지 가서 그곳에서 무신론 강연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꿈과 재산을 잃었고 우리의 노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만 흑인들이 모이면 그분들은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그 말에 나이 드신 할머니가 저 맨 그 뒤끝에서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But I can sing because Jesus is with me.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경제공황 속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사람이 당황해서 물을 때도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많은 그 사람들이 에이멘 에이멘 하며 박수치고 우리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강연장의 분위기는 테러 클레런스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 없기에 그래서 늘 절망 속에서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고 했다면 이 나이 드신 흑인 할머니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으니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으니 늘 기쁘고 어떤 경제 공황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백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이 평안은 바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정말 너무 삶이 힘들어서 염려 가운데 빠진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분도 있겠죠. 그것이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경제적인 수입이 적어졌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한숨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나와요. 아휴 하고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한숨이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드니까 정말 아휴라고 바람을 빼는 것만이라도 정말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과 낙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한숨이라도 쉬어서 그거를 내보내길 원해요. 그러니까 아휴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한숨을 쉬지 않아요. 한숨 대신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절망이 느껴지니까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이 나를 누르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한숨이 휴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한숨 대신에 찬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우리가 기뻐서 크리스마스처럼 막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찬양 부르는 거, 그것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이겠으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누가 보더라도 힘들겠다 하는 그런 시점에 있음에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찬양을 부르게 할 때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내 한숨과 내 정말 실망이 오히려 변해서 찬송이 되었도다. 여러분, 고통 속에 부르는 찬양 경험해 보실 적 있으세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도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찬양 속에서 위로를 얻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그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짓는 거, 이것도 나쁜 죄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크고 나쁜 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실망하는 죄, 한숨 내뱉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숨 내뱉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도 자녀가 한숨을 내쉬면 부모님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서 한숨을 쉬는 자식은 정말 불효자라고 말하는 까닭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면 한숨이 아니라 찬양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 뭐냐? 여러분들이 낙심한다라는 것이 왜 큰 죄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지 못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절망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서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해가 계속해서 점점 좋아질 거라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소망을 빼앗기고 절망에 갇혀 지내게 되었죠.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면 이 절망 속에 타락하여서 죄를 범하고 이 절망 가운데 갇혀 지낼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막 이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긴 썼어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볼까요? 한 세 가지로 잠깐 간단히 보면, 첫째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무시해버려요.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말하자면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이 지금의 현재 있는 고난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마치 그 타조가 막 얼마나 잘 뛰고 다리가 깁니까?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음에도 뒤에서 맹수가 쫓아오면 막 달려가다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음에도 구멍을 보면 끼익 써서 그 구멍에다가 머리를 놓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 이제 살았다 그러다가 잡혀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딱 그와 그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달려갈 길이 있는 우리에게 주신 든든한 다리가 있고 소망이 있음에 그것으로 달려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건만, 달려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에 무시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고난 진짜 고난 아니야. 무시한다고 고난이 아니던가요? 여러분 절대로 고난을 생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이 고난이 두려우니까 고난에서 도망가려고 어떻게 하느냐?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뭐 운명이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사람이 운명을 받고 안 되는 건 안 돼. 혹시 다음 생에라도 있으면 모를까? 이 생에는 틀렸어. 이 생은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고 더 이상은 나는 제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팔자 타령, 운명 타령, 별 도리가 없다고 체념하는 거죠. 어차피 글렀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고난에 어떤 이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가요? 아니,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더 점점 옥매이게 될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좀 고상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중국의 유명한 그 철학자인 노자가 하루는 그 자기 마당에서 갑자기 장구를 치면서 막 그냥 열심히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집에 어떤 큰 좋은 일이 있길래 이 노자가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이 노자가 엉뚱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가 죽었는데 이것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아내가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처녀로 장성해서 결혼해서 살다가 이젠 자연의 법칙을 따라 죽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렇게 하면서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법이 내 아내 생애 속에 이루어지니 오늘 내가 장구를 치며 즐거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절망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철학이나 생각을 통해서 넘어서고자 하는, 마치 벼룩이 10m나 되는 그 성벽을 뛰어넘겠다고 하는 생각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생각과 종교들이 나름대로 모든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을 극복해 보겠다고 노력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속임수에, 초등학문과 같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어떻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죽는 것, 심판,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적인 존재가 절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쾅쾅 하고 못 박습니다. 그럼 이것이 끝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무엇일까?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던졌더니 놀랍게도 그물이 꽉 찼어요. 153마리나 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에 굵게 하시고 다 같이 11절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빈 그물이니? 오케이, 내가 그 그물을 채워줄게. 내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이런 분이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어찌 내가 외롭다고 눈물만 흘리겠습니까? 실패했다고 나는 끝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만 아프다고 정말 고통스럽다고 흐느끼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곁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정말 실패하고 빈 그물을 보며 황망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망에 빠진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올 정도로 불면증에서 시달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절망이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서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을 잃어버린 자가 잠을 되찾아 단잠을 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But I still have a hope. 그래도 내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게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절망이 내게 다가와요. 나를 넘어뜨리고자, 나를 깨트려버리고자 절망이 나에게 엄습해와서 나를 짓눌러요. 그런데 소망이 뭔 줄 아세요? 그래도 내게 소망이 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놀랍게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는 절망을 꽝 하고 부딪히면서 그 절망을 산산이 부숴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성도인 여러분, 우리가 심히 지쳐 걷지 못할 때 우리를 등에 업고 걸으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인간이 70억의 인구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뭐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눠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은 딱 두 종류입니다. 절망에 갇혀 사는지, 소망을 간직한 채 살고 있는지.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버림받았는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지옥으로 떨어지는지 천국 가는 사람인지로만 하나님 앞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분의 분기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있기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천국 가는 자, 사랑받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한 절만 읽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잠언서 14장 32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떨어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서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어떻게 해요? 죽음에도, 그래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세상에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탈무드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드실 때 눈이 보면 하얀 부분과 그리고 검은 부분, 눈동자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흰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흰 부분으로 세상을 보게 하지 않고 뭐로 보게 하죠? 검은 것으로 이제 보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안과 의사라든지 과학자들은, 생물학자들이 과학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섰는 자리가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즉 너희의 인생이 눈동자와 같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만이 너희가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또 밝은 미래를 볼 수가 있다 라고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오늘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해 2024년 한 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한 해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오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는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수고한 많은 눈물을 흘렸음에도 더욱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이 나라 대한민국의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도 그렇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절망과 한숨과 실망과 근심으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라고 절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자,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의 검은 눈동자로 보듯이 어둠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사물을 보게 하신 것처럼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뭐 달라질 게 있을까 하는 염려 따위가 이제는 사라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내게는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